우연 속에 흐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많이 일어났고, 사도들 또한 가는 곳마다 놀라운 표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놀라운 음성을 듣고 이동하며 또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이뤄낸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일들이 지금도 비범하게 일어나는가 했을 때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시대와 똑같은 계시와 능력이 지금도 곳곳에서 엄청나게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운동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지금도 사도와 같은 사람이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문제는 너무나 엄청난 일만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66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이 자라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늘 중요하죠. 오늘 26절에 주의 사자 즉 천사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천사가 빌립에게 지시했죠.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했어요. 어떤 대상이 보였을 때 가까이 가라는 거죠. 39절 주의 영이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아소도를 거쳐 가이사라로 빌립이 올라갔습니다. 천사가 말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강력한 도우심을 빌립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가? 부산에 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계획이 없지만 광주로 가라. 광주에 갔는데 아무 일 없더니 갑자기 성령이 대전으로 가라. 대전에 갔더니 이번에는 서울로 가되 수원역에 잠깐 내려라.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관계없이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시대처럼 숲으로 가서 파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도 뭔가에 끌리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 행동 속에, 그 소원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신약에 와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께서 소원을 주세요. 욕구를 주세요. 디자이어. 우리가 뭔가 욕구를 갖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죠. 빌립에게 남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그곳은 광야라 그랬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은 이제 만나야 될 4시가 이동한 경로고 빌립은 저 위쪽 사마리아에서 가사 지역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이곳은 예루살렘보다 700m나 낮았어요. 광야에서 멀리서 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갑자기 생뚱맞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생각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는 현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15절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중층만 한번 읽으세요. 중층 시작.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광야로 갔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곧 숲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갑자기 막 나무들이 자라갖고 숲이 되느냐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숲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예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광야로 갔고 수레로 다가서라는 말씀을 들었고 세례를 준 후에 다시 성령에 이끌려서 아소도와 가이사랴로 이동을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행동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도시대와 같이 그런 음성을 듣고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옥인교회 와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 구체적인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응답만 기다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삶이 무너질 거예요. 더 반복해서 자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간파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째로 마침 4시가 탄 수레가 나타났어요. 그 수레에 탄 사람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구약은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말해요. 지도를 보시면 현재 구스 땅은 저 훨씬 밑이에요. 수단 아래인데 그때는 이집트와 수단 사이에 아주 넓은 지역이 바로 구스였어요. 그런데 구스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땅끝은 저쪽으로 가면 서반하고요, 이쪽은 구스였어요. 세계 여행을 많이 못 해봐서 남아공까지 가본 적도 없고 그저 저 땅끝에 흑인들이 사는 구스 땅이 있다, 이렇게 문헌들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빌립이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땅끝에 있는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기념비적 사건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 속에 진행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우리 이제 사마리아 전도했으니까 땅끝에 선교사 보냅시다, 천만에 그렇게 계획한 적도 없고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가 이방인에게 설교하고 세례 준 사건 때문에 11장에 교회에 와서 곤욕을 치르죠. 그런데 훨씬 전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 훨씬 전에 성령께서는 빌립을 땅끝에서부터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략보다 더 성령이 빠르고 민감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사도시대처럼 분명히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어디로 가라. 제가 2014년에 안식년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몇 달을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드문 일이에요.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정이 제가 들어갈 만한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3일 말씀 전했는데 주일날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편지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 예진이는 고등학교 때 갔었는데 저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목회자를 괴롭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편지를 읽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안식년 하기 위해서 텍사스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니까 내가 여기 오는 것이 맞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 가지로 사람이 많은 공원에 가면요, 빈자리를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식사를 한 다음에 차를 딱 타면 소나기가 내린 게 몇 번이 있었어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저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빌립은 잘 몰랐지만 오래전에 다윗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시편 68편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고관이 구스에서부터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다윗은 먼 미래의 얘기를 어렴풋하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응하는 사건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온 내시는 성적 모호함 때문에 악마화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왕을 섬김에 있어서 그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시를 경멸하죠.
그의 유일한 희망은 왕조에 대한 봉사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내시를 정결하지 못한 자로 여기고 성전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를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티오피아를 다스리는 여왕 간다게의 재무 책임자였어요. 재무부 장관이죠. 사회에서 지위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 내시라는 점에서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요, 또 재무 책임자라는 점에서는 그는 존귀한 자다.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는 갖게 되죠. 그런데 그가 오래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한 부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찬양대원들이 큰 음성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가요? 거기에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랬어요. 그 중에 샘플같이 한 사람이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죽이고 스데반 죽인 사람들로 가득해요. 공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무슨 예배가 살아있었겠어요? 의미 없는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는 큰 기쁨 없이 내려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던 놀라운 복음을 그가 들었습니다. 성령이 수레를 보자 가까이 가라. 수레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뛰는 거예요. 그는 달려가면서 수레에서 구약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레에 다가서라 명령하신 성령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응이 바로 나왔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 성령에 민감해서 막 걸어가면서 성령님,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물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읽는 것을 깨닫냐고 물어봐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가서라고는 하셨지만 그 다음은 빌립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좋은 질문과 대답, 설명을 하다가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질문하고 누가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려는 태도가 있는 사람. 그는 그에게 가장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어요. 차에 이제 스피커를 교체할 수가 있어서 누가 주셔가지고 이제 스피커를 교체하러 갔어요. 근데 뭐 한 3-40분, 1시간 가까이 이렇게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전에 교회 다녔지만 이제 교회 안 다녀요. 그래요? 왜 안 다니세요? 저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고 그렇게 보호하지 않는 하나님은 섬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수리하러 거기를 갔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접촉하고 손을 내밀라고 저를 거기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느꼈어요. 교회에 돌아와서 제가 그분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거기 가도록 한 것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오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거리가 멀어서 다시 못 갔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제 명함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 가서 데리고 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어제도 서비스 센터에서 저희 집에 와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마지막 갈 때 제 아내는 음료를 준비했고 저는 글마당을 준비했는데 제 글을 읽어주라고 해도 읽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이 읽겠어요? 안 읽지?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눈짓을 했더니 저희 집에는 빳빳한 돈으로 5장이 서랍 안에 있어요.
아내가 한 장을 꺼내줘서 커피값입니다 하고 같이 전해줬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커피값 때문에 제 글을 읽지 않을까. 읽다 보면 마음이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 서비스센터 직원들은 명함을 막 주면서 자기 번호를 다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만나서 대화하고 질문 나누고 대답할 상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누구에게 접근해라. 그러면 우리가 열을 제쳐놓고 가죠. 그런데 성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친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친절합시다. 이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 중요한 성도들의 태도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지 않았어요. 민수기서에 복잡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읽는 말씀은 놀랍게도 이사야서 1장이 아니라 53장인데 고난받는 종 예수를 가장 설명하기 좋은 구약의 말씀을 마침 그 부분을 읽고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32절 33절에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 이 부분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의 기록을 읽었는데 우연히 여기를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빌립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읽은 것은 놀랍게도 공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시점을 조정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옆에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있어야 신앙이 건강하죠.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앞부분에 자기 나라 말이, 자기 나라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봤을 거예요. 이사야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구스가 나오잖아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미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유대교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주셨어요. 수레에서 읽을 수 있는 성경도 주셨어요. 이번에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가서 성령이 보내서 왔다, 수레로 다가서라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빌립은 이렇게 말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수레에 올라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올라가서 이 말씀부터,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궁금했어요. 이 말한 것이, 이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 자신을 가르침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물었어요. 성령은 놀랍게 그 말씀을 읽게 하셨고 빌립으로 하여금 교회에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설명할 정도로 복음이 충만한 실력을 갖도록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성령이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병을 고쳐주세요. 38년, 12년 다 고쳐요. 죽은 자도 막 살리시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많이 잡았어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 신이심을 보고 자기의 죄인됨을 봤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죠. 때로는 배고픔이 자신을 드러내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죠.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결핍과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그러면 이 내시는 무엇이 지금 가장 힘든 문제죠?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고민, 누군가 해석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갈급함, 그때 빌립이 와서 그 말씀을 딱 하는 거죠. 사도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예수님의 높아지심까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은 내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은 목자를 보고 목자의 손에 들려진 가위를 봐요. 가위. 내시도 어렸을 때 누군가 몸에 가위질을 해서 거세를 당한 사람이에요. 양이 이제 목자가 양을 해하면 양은 그걸로 끝나요.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내시 또한 왕의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없는데 미래가 없잖아요. 고난받는 종은 고난을 받지만 많은 자녀를 얻고 생명이 일으켜지고 보좌에 앉게 되죠.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이 땅에서의 후손은 포기하고 하늘의 후손을 많이 얻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길을 고난받는 종이 택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잘되는 가문의 장자와 같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난의 종과 굴욕을 받는 내시 사이에 많은 유사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세요. 예수님은 변두리의 사람 돼요. 예루살렘 밖에, 성문 밖에 가서 죽임을 당하죠. 내시도 어떻게 보면 내시라는 점에서는 주변인이고 미래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자신이 마른 나무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높아질 수 있다. 영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내게 큰 복이 올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복음을 들으면서 생겼어요. 53장을 읽다가 이제 빌립과 헤어지고 쭉 계속 읽으면 56장이 나와요. 56장에 자기 얘기가 나오죠. 56장 3절로 5절 말씀, 자,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고자도 말하기를 자신을 마른 나무같이 여기지 말라. 언약을 굳게 잡으면 그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위대한 이름을 주시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시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세 번째, 가다가 복음을 듣고 세례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마침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거기 물을 예배해 두셨어요. 이들이 만나기 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거기에 물을 예배해 두신 거예요. 건기 때 마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갈 때는 물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진을 볼까요? 사진.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빌립이 인종이 다른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고넬료에게 세례 줬다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는. 교회가 성령의 선교보다 훨씬 뒤처져요. 현장에는 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뭔가
결론을 내리고 인도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체계 속에서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펠라기우스파를 막아낸 신학자이자 성경 번역가인 제롬이라는 사람이 내시에게 세례준 빌립에 대해 이렇게 적었어요. 그는 회당의 금빛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교회의 샘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일터를 성소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을 그냥 우연히 만났다고 보지 말고 혹시 복음 전하라고 나를 만나게 한 거 아닐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제 탄핵 얘기 꺼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하고 정치적 성향이 반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성향을 복음을 전하려면 최대한 숨겨야 돼요. 태극기 부대가 어제 헌법재판소로 몰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의 잘못이 뭐예요? 70%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래요. 정치적 성향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되고 그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친절과 사랑으로 풀어주는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너무 작아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개성이 있고 아주 강력한 그런 것들은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뒷줄로 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앞세우고 은혜를 앞세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40절 스바냐 2장 4절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여기 아소도예요. 그러니까 가드에 있는 성정의 아스돗에 사는 사람은 대낮에 쫓겨나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스바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소도로 보내요. 저주받은 땅에 가서 복음 전하라.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교회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지금 빌립이 자기 정신이에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 손에 붙잡히잖아요. 아무리 정국이 어렵다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자기의 개성만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가이사르로 올라가요. 지도 보세요. 아소도로 올라가고 가이사르는 로마의 지방도시죠. 로마의 지방도시에 거기에 유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로 올라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베드로가 전했다고 항의를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벌써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지 몰라요. 궁금해요. 여러분 집에 서비스센터 직원이 옵니까? 그분은 자기 정보 다 주면서 여러분에게 내 행적이 이겁니다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옆에 가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말하고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그때 내가 그 가게 들어간 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귓가에 들리는 음성 없어도 매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후렴 505장 후렴 전하고 기도해. 그 다음 뭐예요? 전하고 기도해. 아까 그렇게 불렀죠? 3번 불렀어요. 3절이니까 전하고 기도해. 그 다음 매일 증인되리라. 오늘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뜻한 인상과 친절이라도 느끼게 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하는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